말씀 약성경 28절부터 20절씩 합독.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사람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 그 죄악이 심하오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또 중에 사이더라는 뜻이 이어서 인사는 각종 행사나 모적으로 참여해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싸들은 그 공동체에서 안 뛰는 데가 없고 공동체 일에 대해서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일부 몇몇 사람들만 모여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도 라고 할 본문 1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라고 했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 내가 장차 하려는 일을 라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다른 퍼진 일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것을 알려주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가진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라고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인싸인 우리는 어떤 삶을 말씀 통해서 첫 번째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합니다.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상했던 첫째는 아브라함으로 이름 둘째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셋째는 아브라함이 된다는 것.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그 조카 롯도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왜 롯을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간 이유는 롯이 그의 양자와 같은 였기 때문에 주빌리에 의하면 게라가 아브라함에게 롯을 아들로 가라고 요세푸스도 아브라함이 그의 양자인 롯을 데려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로 봐서 롯은 아브라함의 양자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록을 만들어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라의 불임 때문에 자기 양자였던 그 조카 롯으로서 약속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습니다. 화를 심어서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또 그때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 8명과 200군을 데리고 사실 그 일은 너무나 무모한
롯을 잡아간 사람들은 한 나라가 아니라 대왕이, 그런 자들에게서 롯을 구해온다는 것은 위험했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줬던 이유,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할 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한 그의 기업을 소유할 그의 후손이 롯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직접 가서 보시고 그것을 멸합니다. 근데 소돔 땅에 아브라함이 한 기업을 상속,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 소돔 땅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생각을, 아브라함이 롯을 자신의 기업을 이을 자로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요,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롯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은 단순히 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의 집대 가족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나면 안 될 것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롯으로 인해서 여러 나중에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그 서로의 목자들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둘은 또 이제 나서게 되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목숨을 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을 데리고 다니면 하나님의 뜻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유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버리지 못한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동이 함께 올 수밖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멸망에 관한 일을 미리 알려주시면 롯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 나라의 인싸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하나님 나라의 인싸인 여러분 역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하시길, 특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루어 나갈 때 또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고 나아가서 싸운 하나님의 역사를 가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인싸는 여호와 신앙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 멸망 계획을 미리 알려주신 적인 이유, 소돔 사건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교사로 그렇게 하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되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절을 보시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과 가족에게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한편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에서 법률과 계명과 규례와 증거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10장부터 오늘 본문 10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법률이나
계명 같은 그런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규범들을 말해 주었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을 때 그런 일은 하나님 앞에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어디에도 간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셉은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성으로서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구체범을 말해 주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일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식이라는 것을 주셔서 윤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규칙을 말씀해 주셨다면 그런 규칙들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윤리를 지키지 않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규범은 지키면서 일반적인 윤리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윤리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윤리를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의 규범을 잘 지킨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규범을 잘 가르치고 지킬 수 있게 해야겠지만 동시에 일반적인 윤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들을 보면 아이들의 손을 잡고 무단횡단을 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말합니다. 엄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엄마는 괜찮아 하면서 손을 잡고 뛰어 하면서 그 일을 건넙니다. 아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초등학생들이 지나가면서 그 중에 한 학생이 다 마신 음료캔을 그냥 버리고 가길래 학생에게 다시 주우라고 했더니 얼른 자기가 버린 것을 주워갔습니다. 그러니까 보는데 양심에 찔리니까 그렇게 얼른 주워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이런 양심이 있어서 일반적인 윤리를 가르치면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인사라고 한다면 이렇게 일반적인 윤리를 가르치는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일반적인 윤리조차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에 환멸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 아침에 외출을 하려고 밖에 나갔는데 자기 대문 앞에 어떤 차가 되어 있었는데 자기 차를 뺄 수가 없게 주차를 해놓은 것입니다. 차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남겼더니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지금 예배 중인데 예배 끝나고 빼드리겠다고 답이 왔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빼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일반적인 윤리는 지키지 않는 것은 너무나 위선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윤리를 우리 자신도 잘 지켜야 하겠지만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후손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와 공도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자녀인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사인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여호와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19절 말씀 보시면 명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명령하다라는 말이고 명령하는 주체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과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할 것을 명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일에 관해서는 애원이나 간청이 아니라 당당하게 명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령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점점 커가면서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님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천사 같은 모습에 누가 봐도 법 없이 살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집에만 오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싸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본인이 먼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고 가족들과 그 후손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과 후손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전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인싸는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앞선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이제 본문 20절과 2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직접 내려가셔서 그들의 죄악의 모습을 보고 알려고 하신다는 것은 저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가서 보지 않으셔도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굳이 직접 내려오셔서 오시지 않고 바로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 직접 가서 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들이 다시 깨어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시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들을 멸하시는 것보다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더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그들이 치료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려고 확인하시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그중 세 번째가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민족의 축복과 저주의 근원으로서 중보자 역할을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내용 다음을 보면 아브라함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을 멸하시겠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한 번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평가와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곳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씀하셨고 아브라함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길로 소돔으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호소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도전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분의 은혜를 간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0명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10명까지 낮춰서 그곳에 의인 10명이 있어도 그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겠냐고 물으며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언젠가는 멸망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인싸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이 불신 세상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 사회보다 훨씬 더 못한 악의 대명사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를 소돔과 고모라에 비교해 본다면 그다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세대 최고의 부흥사를 할 수 있는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는 이미 80년대에 미국 사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사과하셔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심각하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중재할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호소하며 주변의 불신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으니까 직접 소돔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중재자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가서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있을 것을 말했어도 그들은 오히려 아브라함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며 전도할 때에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오히려 귀찮아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일지라도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분명히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다니던 교회에 어느 날 다른 대학교 학생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오게 된지 아십니까? 그때 강도사님이 그 학교에 가서 전도를 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학생이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고 쓰레기통에 담배째를 떠는데 그 쓰레기통 안에 있던 전도지를 보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하다가 누가 버린 전도지를 잘 주워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중재해야 할 대상이 여러분의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직장 동료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친척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중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인싸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돔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호소하며 소돔 땅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래도 그 땅을 심판하실 것이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10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19절 전반절을 보시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가족과 후손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그 자손으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돔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을 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면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 멸망에 대한 일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의로운 삶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를 이루는 것과 열방의 복을 받는 것이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는 죄 짓는 다수와 소수의 의인 이 두 그룹 중 어느 쪽이 소돔과 고모라의 미래에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의인이 다수의 악인보다 훨씬 더 중요하며 그 땅에 대한 결정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밝히십니다. 10명의 의인은 거룩한 남은 자들이며 악에 찌든 사회를 보존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를 더디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만약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사과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했다고 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판단처럼 그 당시 미국 사회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타락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결정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인 10명이 소돔에는 없었지만 미국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인 10명이 미국 사회 전체의 멸망을 막아주며 그 사회를 복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인사로서 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도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게 많은 죄악이 이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심판을 연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회에 복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여러분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웃사이더보다는 인싸가 더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인싸라는 말을 검색하다 보니까 인싸 되는 방법을 묻는 그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물음에 답하기를 인싸들과 많이 어울려 다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인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에 다들 동의가 되십니까? 혹시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인싸로 보이는 분들과 많이 어울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인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인싸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존하고 지켜야 하는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계시의 말씀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단들은 겉으로 그냥 보기에는 우리가 똑같아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씩 변형하고 왜곡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또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전사님과 같이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이 있다면 아무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계시의 말씀을 보존하며 지켜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인싸로서 우리가 받은 계시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는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인싸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결국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 때문에 여러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재정을 아끼겠다고 편법을 사용한다거나 교회인 수 늘리겠다고 다른 교회 성도를 빼오거나 하는 등 그런 교회 일을 하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인싸로서 우리는 여호와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과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말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윤리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하나님의 계명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도 일반적인 윤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는 하면서도 일반적인 윤리는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윤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과 또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도록 잘 기도하여서 여호와 신앙을 잘 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의 인사로서 우리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세상이 언젠가는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호소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멸망당할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인사인 우리는 이 사회에 복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미루시는 이유는 의인 10명 때문입니다. 그 10명의 의인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사회에 복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대해서 항상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인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인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인싸 되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주는 그런 쾌락과 향락을 조차 여전히 그 안에 있으면 곤란합니다.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이 구원받긴 했지만 얼마나 부끄럽게 초라한 모습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롯과 같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으며 멋있는 모습으로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인싸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한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여전히 겉으로만 화려해 보이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이제는 정말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방법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을 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계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고 주신 계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속아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의 방법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가족과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어서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이 세상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받은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한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